챔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내 지향과 소 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4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주휘관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가엾이 여겨 그를 시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려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또한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쫓아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나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알려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정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자르야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주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누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다흐파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왕자를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차리겠다. 그는 자신의 차의를 그 위에 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신전들의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는 신상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자가 제 옷을 털듯 이집트 땅을 턴 다음 이집트에서 평화로이 떠나갈 것이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믹돌과 타우파네스와 멤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가향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겨 나를 분노하게 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저희의 사악함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쳐 결국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까지 유다 한복판에서 쓰러져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려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유다 임금들의 죄악과 왕비들의 죄악 그리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온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벌하겠다. 제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자, 큰 무리를 지어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자, 그리고 이집트 땅 파트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모두 실천하겠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했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겠소. 이제껏 우리는 양식도 넉넉하고 잘 지냈으며 재앙도 겪지 않았소. 여자들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칠 때에 남편들 모르게 그 여신의 모습대로 과자를 만들고 술을 부어 바쳤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과 나라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향을 피운 짓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소? 그런 일이 그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여러분이 향을 피워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과 권고에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쳐 너희가 한 서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구나. 너희 서약을 채울 테면 채워보고 너희 서약을 실천할 테면 실천해 보아라.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본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까지 전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나의 말이 반드시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이다. 바룩은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예레미야 입에서 직접 이 말씀을 받아 책에 적었다. 너는 불행하여라 이내 신세 주님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해 주시니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안식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말한다. 너는 자신을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찾지 마라. 내가 정녕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이집트에 대하여 이는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 카르크미스까지 갔다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패배한 이집트 임금 파라오 느코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말에 마구를 달고 군마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갖추며 창을 닦고 갑옷을 입어라. 날쌘 자도 도망칠 수 없고 용사도 달아날 수 없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바로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불어나고 강물처럼 물결이 넘쳐난다. 이집트가 말한다. 나는 불어나서 땅을 덮고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하리라. 그날은 주 만군의 주님을 위한 날, 그분께서 당신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고 그들의 피를 흠뻑 마시리라. 정령 주 만군의 주님께서 희생제사를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내신다.
세상이 너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리라. 용사가 용사와 부딪혀 비틀거리다 둘 다 쓰러진다. 너희는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에서 선포하고 멤피스와 타흐파네스에서도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전열을 가다듬고 너희의 각오를 다져라. 칼이 너희의 주변을 삼키려 한다. 너희의 군중이 비틀거리다 쓰러지면서 서로 말한다. 일어나 우리 백성에게 돌아가자. 무자비한 칼을 피하여 우리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자.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산들 가운데에서는 타보르 같고 바닷가에서는 카르멜 같은 자가 반드시 쳐들어온다. 이집트는 얼마나 어여쁜 암송아지인가. 그러나 북녘에서 쇠파리 떼가 그에게 날아든다. 적군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자들처럼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스치는 소리를 내며 도망간다. 딸 이집트가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간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곧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신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는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북녘에서 물이 불어나 넘쳐 흐르는 강물이 되리라. 그 강물이 땅과 그곳을 가득 메운 것을 성읍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가리라. 그곳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리라. 필리스티아인들을 모두 멸하고 티로와 시돈의 원군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 모두 쓸어버릴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정녕 주님께서는 갑토르 섬에 남은 자들인 필리스티아인들을 전멸시키시리라. 아, 주님의 칼아, 언제나 내가 잠잠해지려느냐. 칼집에 다시 들어가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다오 한다마는. 모압에 대하여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느보 그 성읍이 파멸되었다. 키리앗타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참화와 큰 파괴가 닥쳤다 하고 외친다. 그들은 울며 불며 루힛 고개를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파괴되었다는 절망의 외침이 들린다. 너는 내가 만든 것들과 내 보화에 의지하였으니 너 또한 정복당하리라. 크모스 신도 그 사제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라.
모압에게 묘비를 세워주어라. 그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모압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살았으며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 같았다. 아무도 모압을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았고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맛이 그대로 남고 향기도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텔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은 크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압의 파괴자가 그 성읍들을 치러 올라오고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뽑힌 자들이 사륙을 당한다. 그 일은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모압 가까이 있는 모든 민족들과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이들아, 그를 애도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어찌하여 힘을 떨치던 왕홀과 화려하던 지붕이 꺾였는가. 아로에르의 주민들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도망치는 남자와 피난가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보아라. 심판은 고원지대에 닥쳤고 홀론과 야하츠와 메파앗, 키리아타임과 벳가물과 벳무온,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너에게 웃음거리가 아니었느냐. 너는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가 도둑질하다 들키기나 한 것처럼 머리를 흔들지 않았더냐.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그가 몹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오만과 그의 자만심에 대하여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고 모압 전체를 위해 울부짖으며 키르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겠다. 모압의 기름진 땅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졌다. 내가 술틀에서 포도주를 없애버리니 아무도 흥에 겨워 술틀을 밟는 자가 없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더 이상 흥겨운 소리가 아니다.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바치고 자기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자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모압에서 뿌리 뽑겠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며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있다. 어쩌다 모압이 무너졌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이 등을 돌리고 수치스러워한다. 그래서 모압은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와 놀람거리가 되어버렸다. 성읍들이 점령되고 산성들은 함락되리라. 그날의 모압 용사들의 마음은 상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모압 주민들아, 내 앞에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놓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도망치는 자들이 지쳐 헤스본의 그늘 아래 멈춰선다 할지라도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집에서 불꽃이 나와 모압의 관자놀이와 소란을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삼켜버리리라. 그러나 뒷날 내가 모압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에 대한 판결은 여기까지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가 오면 암몬 자손들이 사는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라빠는 페오의 흙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타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차지했던 자들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배반한 딸아 어찌하여 너의 골짜기를 두고 자랑하느냐. 내 골짜기는 이제 쓰러지고 있지 않느냐. 암몬은 자기 보물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느냐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들의 운명을 되돌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드단 주민들아 등을 돌려 달아나 깊이 숨어라. 내가 그에게 에사우의 환난을 그를 징벌할 때를 가져올 것이다. 나도 에사우를 발가벗기고 그의 피신처들을 들추어내니 그는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다. 그의 후손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몰락하고 자신마저 살아남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땅히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마저 마시는데 너라고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벌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한다. 나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 사자가 민족들에게 파견되었다. 한데 모여 에돔으로 진격하고 일어나 싸워라. 바위 틈에 살고 언덕에 자리 잡은 자야. 내가 일으킨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차려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돔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테만 주민들을 치려고 짜놓으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라리라. 이제 그가 독수리처럼 떠올라 날고 보추라를 치려고 날개를 펼치리라. 그날의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상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처럼 되리라. 다마스쿠스는 기운이 떨어지자 몸을 돌려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혔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근심과 슬픔이 그를 붙잡는다.
그러므로 그날 성읍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지고 모든 군인이 전멸하리라. 만군의 주님 말씀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멸망시킨 케다르와 하초르 왕국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어나 케다르를 치러 올라가라. 동방 사람들을 몰락시켜라. 하초르 주민들아 어서 몸을 피해 달아나 깊이 숨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너희를 칠 구상을 하고 너희를 칠 계획을 짜놓았다. 그들의 낙타들이 노획물이 되고 그들의 가축대가 전리품이 되리라. 관자놀이에 머리를 민 자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그들 주변 곳곳에서 그들에게 환난을 불러오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내가 하늘 내 귀퉁이에서 네 가지 바람을 몰아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엘람에 내 옥자를 차리고 거기에서 임금과 대신들을 없애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바빌론 곧 갈대아인들의 땅을 두고 하신 말씀. 북녘에서 한 민족이 바빌론을 치러 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 그들은 시온으로 오는 길을 물어 그들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하리라. 그들은 돌아와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계약으로 주님과 결합하리라.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참된 처소이시며 자기네 조상들의 희망이신 주님께 그 주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일으켜 바빌론을 쳐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이 북녘 땅에서 내려와 바빌론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바빌론은 정복당하리라. 그들의 화살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으리라. 나의 소유를 빼앗은 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뛰지만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곳은 인적이 끊기고 온통 폐허가 되리라. 바빌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 그 모든 참상을 두고 비웃으리라. 너희는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 함성을 올려라. 그 성읍이 손을 들었다. 보루가 쓰러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주님의 복수이니 너희도 바빌론에게 복수하여라. 바빌론이 한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과 같다. 처음에는 아스리아 임금이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뼈를 씹어먹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 목장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카르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프라임 산악지방과 기랏에서 배불리 먹으리라. 무라타임 땅을 치러 올라가라. 그곳을 치러 붓곳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가라. 그들을 쫓아가 모조리 없애버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모두 실행하여라. 어쩌다가 온 세상을 내리치던 망치가 부러지고 깨졌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놀람거리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무기고를 열고 당신 분노의 병기들을 꺼내 놓으셨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칼데아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모든 향소들을 죽이고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왔다. 바빌론을 거슬러 시위를 당기는 활자비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그곳에 진을 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의 소행대로 그에게 보복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어라. 그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방자한 너,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주 만군의 주님 말씀이다. 정녕 너의 날이 다가왔다. 내가 너를 징벌할 때가 다가왔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다같이 억압을 받았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은 모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돌려보내기를 마다하였다. 칼이 갈대아인들에게 바빌론 주민들에게 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대신들과 현자들에게 떨어진다. 칼이 바빌론의 말과 병거들에게 그곳에 함께 사는 모든 혼합 종족에게 떨어지니 그들이 여자처럼 된다. 칼이 그곳 보물창고에 떨어지니 보물이 약탈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사막 짐승들이 늑대들과 더불어 살고 타조들도 살게 되리라. 그러나 사람은 영영 다시는 그곳에 살지 않을 것이요 세세대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온다. 큰 민족이 온다. 수많은 임금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바빌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떨구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치려고 세우신 결의와 갈대아 땅을 치려고 짜놓으신 계획을 들어보아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 이들 때문에 그들의 목장이 깜짝 놀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바빌론과 렙 카마이 주민들을 향하여 파괴하는 바람을 일으킨다. 바빌론의 활자비가 시위를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라. 바빌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군대를 모두 없애버려라.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스른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군의 주 자신들의 하느님께 소방맞은 것은 아니다. 바빌론은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민족들이 거기 담긴 포도주를 마셨기에 미쳐버렸다. 우리가 바빌론은 낫게 하려 했으나 낫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버리고 저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에 대한 심판이 하늘까지 이르고 구름까지 닿았다.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바빌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셨기에 메디아 임금들의 마음을 깨우셨다. 이것이 정녕 주님의 복수, 당신 성전을 위한 복수다. 큰 물가에 살며 보화를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오고 내가 잘려나갈 때가 되었다. 그분께서는 당신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당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당신 예지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대장장이는 누구나 우상 탓에 수치를 당한다. 사실 그가 부어 만든 상은 가짜라서 그 안에 숨결이 없다. 야곱의 몫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상속 재산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말과 기병을 부수고 너를 통하여 병거와 병거 부대를 부수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목자와 그의 양떼를 부수고 너를 통하여 농부와 그의 겨릿소를 부수었으며 너를 통하여 총독과 지방 장관들을 부수었다.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파괴자 사나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 팔을 내 위에 펼쳐 너를 바위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에 탄 산으로 만들리라. 그 땅에 깃발을 세우고 민족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라. 바빌론을 칠 민족들을 동원하고 그를 칠 왕국들 곧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크나즈를 불러들여라. 그를 칠 사령관을 임명하고 날개를 곤두세운 메뚜기 떼 같은 군마를 몰고 와라.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니 바빌론을 치려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계획이란 바빌론 땅을 인정 없는 폐허로 만드는 것이다. 한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 이어 달리고 한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 바빌론 임금에게 그의 도성이 끝에서 끝까지 점령되었다고 보고한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딸 바빌론이 타작마당처럼 짓밟힐 때가 온다. 이제 곧 바빌론의 수확대가 닥친다. 시온 주민들이 이렇게 호소하리라. 내가 당한 폭행과 파괴를 바빌론에게 되갚아 주소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하리라. 내가 흘린 피를 칼데아 주민들에게 되갚아 주소서. 바빌론은 폐허더미가 되고 승냥이의 소굴이 되리라. 그곳은 인정 없는 곳이 되고 놀람거리와 놀림감이 되리라. 그들이 더위에 지쳤을 때 내가 술상을 차려 그들이 기절할 때까지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던 새싹이 점령되고 점거되었는가? 어쩌다가 민족들 가운데서 바빌론이 놀람거리가 되었는가?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메마른 땅과 사막이 되었다. 그곳은 인간이 살지 않는 땅,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와라. 저마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에서 제 목숨을 구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을 징벌할 날이 온다. 그곳 온 땅이 숙지를 당하고 칼 맞은 자들이 모두 그 한가운데에서 쓰러져 죽으리라. 온 세상에서 살해된 자들이 바빌론 때문에 쓰러졌듯이 이제는 바빌론도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자들 때문에 쓰러져야 한다. 우리는 욕설을 듣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집의 거룩한 곳들에 쳐들어온 까닭입니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기세를 드높인다 할지라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를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정령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곳에서 큰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신다. 파괴자들이 밀려드는 모습은 큰 물결 같고 그들의 목소리는 요란하다. 내가 바빌론의 대신들과 현자들,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면 그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만군의 주님이신 임금님의 말씀이다. 마우시아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 역관장이 유다 임금 지드키야 제4년에 임금과 함께 바빌론으로 올라갈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에게 내린 분부.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빌론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그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것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 항복판에 던지시오. 시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시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이렇게 도성은 시드키야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나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 임금은 시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는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느부자르아단 친위 대장은 백성 가운데 일부 가난한 이들과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장인들을 끌고 갔다. 칼데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친위 대장은 작은 대접과 향로, 쟁반과 냄비와 등잔대, 접시와 술잔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기둥만 해도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안마, 그 둘레가 12안마이다. 그 속은 비어있지만 기둥면의 두께가 손가락 넷을 합친 것만큼이나 되었다. 겉보기에는 96개지만 실제로 그물에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나 되었다. 또한 군사의 지휘관이었던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7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 대신 서기관과 도성 한가운데서 발견된 나라 백성 60명도 체포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네부카드네자르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끌고 간 사람은 832명이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5째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월무로닥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제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있다. 문나라 가운데서 뛰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유다는 고통과 고역 끝에 유배를 당하여 안식처를 얻지 못한 채 민족들 사이에 앉아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모두 공궁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다. 그의 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편안히 지내니 그의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적 앞으로 끌려갔다. 예루살렘이 제 고통과 유랑의 세월을 회상한다. 예로부터 있어왔던 그 온갖 소중한 것들도 그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질 때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적들만 그를 보며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부정이 옷자락에 묻어 있어도 제 종말을 생각하지 않더니 기막히게 몰락하였건만 위로해 주는 이 아무도 없다. 주님, 제 고통을 보소서. 원수가 의기양양해 합니다. 그의 온 백성이 단식하며 빵을 찾고 기운을 차리려고 보물을 먹을 것과 바꿉니다.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제가 멸시만 당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에서 불을 보내시어 내 뼛속까지 꿰뚫게 하시고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놓으셨다가 뒤에서 나를 낚아채셨다오. 그분께서 나를 황폐하게 하시어 이 몸은 온종일 괴로워한다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속한 용사들을 모두 물리쳐 버리시고 내 젊은이들을 때려 부수시려 나를 거슬러 지폐를 소집하셨다오. 주님께서는 포도학을 밟듯 처녀딸 유다를 짓밟으셨다오. 시온이 두 손을 내뻗었건만 위로해 줄리 아무도 없다오.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그의 적들을 그 둘레에 불러 모으시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서 혐오거리가 되어버렸다오. 나의 애인들을 불렀건만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다오. 나의 사제들과 원로들은 기력을 되찾으려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도성 안에서 죽어갔다오. 그들은 제가 탄식하는 것을 듣건만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원수들이 제 불행을 듣고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선언하신 날이 오게 하소서. 그들도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